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만히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좀 보고요. 보겠는데, 그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산업을 노략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방종으로 이방신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유다를 배반한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도구로 유다를 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들의 무력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고요.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노력했고 거룩한 성물들을 가정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압제하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한 잔들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이방신을 찬양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악한 행위들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산업을 노략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바벨론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자신이 몸소 받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요. 나무의 부패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피하려는 사람에게 역경은 거대한 파도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잘 참아내고 또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친히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채우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채우라신 그 하나님이 제약으로 체벌하시는 중에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맞이한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련을 견디어낸 성도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고난받는 이유와 또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요. 그 고난이 무익하지 않고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과 행위와 또 생각들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며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지금도 성도의 행위를 낱낱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공감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기도생활보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50장 8절 말씀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대제국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이 주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라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너희가 도망하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그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되 두려움 없이 모든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당당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염소는 양보다 더 담대하기 때문에 늘 앞서서 길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이 아니라 수염소처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야. 용감하게 씩씩하게 신이 나서 뛰어오는 수dom소처럼 그렇게 포로 생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 앞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앞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광야길을 진행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 앞서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접목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큰 강대국인 바벨론을 치러오는 나라에 대해 큰 민족의 무리가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대항하게 되는데 대열을 버리고 서서 정복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회복시킬 북쪽의 나라는 바로 고대 이제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은 BC 539년경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함락되었습니다. 사실 바사가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는 아니었고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동쪽에 위치한 바사에 대해 북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노련하게 숙련된 용사의 화살이 쏘아졌을 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고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출구하던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열국의 영광과 자랑거리였던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주민이 사라진 황무지가 되어 옛날 예루살렘을 그 멸망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하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하며 비웃던 그러한 일들이 이 바벨론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사실들을 보면서 세상의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급하고 사납고 교만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제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백성들 밑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릴 그런 시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기복적인 신앙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행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악함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권력 있는 자들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두르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활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호된 징계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두사 자유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시며 도움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과 순종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가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이제 내려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희년으로 첫 해해 주신 예말 기선의 삶에 집중하게 하소서. 지영원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하심과 사역과 가정의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환우들이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